만약에 이 지구 밖에는 사람이 없다면 이 넓은 우주에 뭐가 있겠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참 베토벤의 아름다운 음악이나 렘브란트의 참 그림 같은 그거 다 어떻게 되겠냐 이거 나중에. 63 빌딩은 어떻게 될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그런 그 지구 자체도 이미 이게 사형선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느 시간인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의 원소를 다 분석해보면 한 1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흙으로 돌아갔을 때. 뭐 금리빨이나 이런 건 예외로 하고, 보통 날 때 나온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탄소 뭐 몇 그램, 수소 뭐 몇 리터, 이거 딱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뭐 유황 조금 나오고, 뭐 인이 조금 나오고, 철분 조금 들어있고, 마그네슘. 그 원소별로 나누면 참 1달러 가치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인프레가 돼가 조금 하면 비싸지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이 없으면 육신적으로 정말 싸구려예요. 흙이에요. 흙.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더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와와 아담과 뱀이 차례대로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아담이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살 길은 하와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네가 이제 그 마귀를 극복할 거라 하는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이름을 하와. 이 하와라는 거는 이브는 아담 앤드 이브 하죠. 그 이브는 영어로 우리가 이브라 하는 거고 원래 하와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life,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와를 들어 생명이다 이거. 너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 길이 마련된다 이겁니다. 그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된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하와의 후손이다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제 곧 에덴 동산에 추방을 해야 되겠는데 추방을 하시기 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 우리가 만든 무화과 가리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럼 가죽옷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양을 하나 이게 죽여야 되겠죠. 정말 흠없는 아주 아름다운 이 흰 양을 하나님 불러다가 죽이는 거예요. 목을 따가지고 피를 막 흘립니다. 그 다음에 가죽을 각을 떠는 거예요. 껍질을 다 벗기는 겁니다. 방금 살아있던 양을. 거기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고개를 좀 숙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저렇게 살아서 생동하던 저 짐승이 우리들 때문에 죽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저렇게 피를 흘리고 죽는다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막 이게 하나님이 최초의 설교예요. 말로서 한 설교가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이 티 없는 양이 죽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 아담이 그걸 보고 참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생명이 대신 죽어야 한다 하는 이거를 이제 깊숙이 느낍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만든 무화과 잎사귀는 죄를 가릴 수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 무화과는 어쩌면 우리의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막 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교회 나오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이게 전부 무화과 잎사귀라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너희들의 죄는 내가 죄를 커버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야지. 지금 이거는 임시방편이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은 임시방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계속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뭐 양이나 뭐 이런 걸 가리고 랍비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걸 죽여가지고 피를 이렇게 뿌리고 다 하는 그게 바로 죄사함을 받는 대속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를 직접 죽이지 않고 대신 내가 이 짐승을 죽임으로 인해서 네 죄를 없다고 내가 말해주마 하는 이게 유대인들의 제사 방식입니다. 이게 쭉 계속 해오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 이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느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 가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도 상관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쓴나이다 하더라. 여기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재판해가지고 해보니 사형죄감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기 때문에 그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네들 밥거리기 다 떨어지겠거든. 전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고 이제 하니까 이 예수를 이제 그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로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만한 이런 거는 반드시 로마 총독의 그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 재판에서는 사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이거는 신성 모독이라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 당장 돌로 쳐 죽이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가 일본 식민지로 있듯이 자기네들이 로마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한테 데려가서 이 예수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시장, 그 황제,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지금 막 군중을 성동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 재판을 해보니까 빌라도는 이 사람 죽을 만한 죄가 아니라 하는 걸 알았어요. 또 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이 예수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이 사람 만약에 손대면 내 꿈에 큰일이 날 것 같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석방을 해주긴 해줘야 되겠는데 그러나 적당한 이유가 없으면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다고. 막 그냥 유대인들이 6월절 날 지금 행사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꾀를 생각한 거예요. 그게 무슨 꾀냐 하면은 그 당시 6월절 우리나라 같은 8월 15일이에요. 6월절에 죄수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을 그냥 방면하는 이런 그 습관이 있습니다. 유대 누구든 죄수를 하나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바라 하는 죄수가 아마 전국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죄수예요. 아마 흉악범으로서 이 살인 그 다음에 반역해가지고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딱 이렇게 내놓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친 사람들이 아니면 틀림없이 예수님을 석방하라고 할 거다. 예수가 잘못한 게 뭐 있냐. 병자를 고쳐주었지. 말하는 게 전부 참 사람을 세우는 거지. 사람을 욕하고 깎아내리는 게 하나도 없다.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 빌라도 같은 세속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친 사람들이 아니면 반드시 예수님을 석방하라 할 거라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딱 내세운 거예요.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누구를 석방할까 이러니까 의외에도 모두 다 바라바를 석방하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빌라도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나 뭐 말을 했으니 석방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날이 이제 왔어요. 그때 바라바는 아마 먼 발치에서 이렇게 가만히 서서 본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피를 흘리고 창에 찔려서 막 피를 토하면서 죽었어요. 그때 바라바 심정이 어떠냐면 이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하니까. 예수가 죽으면 자기가 살고 자기가 죽으면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근데 바라바는 자기 스스로 압니다. 나는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은 내 대신 죽는구나 하는 걸 바라바는 먼 발치에서 보고 아마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바라바는 이름이 히브리 말로 바 하는 게 자식이에요. 아바 하는 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바, 아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son of father. 우리가 다 그 바라바예요. 우리가 다 아버지로부터 난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이 바라바의 심정이 바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양이 죽는 걸 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하는 게 바로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다 뒤집어 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뒤집어 씌운다는 건 내가 조금 잘못한 거를 남이 지적해도 화가 나죠.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야 왜 그렇게 했냐 하면 화가 나는 게 먼저. 그런데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순전히 오해를 해가지고 남을 뒤집어 씌우면 굉장한 화를 낼 거예요. 아마 막 살인할 거예요. 내가 안 그런 걸 막 그랬다고 뒤집어 씌우면.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혼자 뒤집어 쓰시고 한마디의 변명이 없이 그냥 돌아가요. 하나님의 순종해서. 우리 여기 아까도 봤죠. 잘못했는데 맨 처음에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이 여자를 주었느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보면 결국 변명하다가 옆에 있으면 네가 그랬다. 내가 안 그랬으면 네가 그랬다. 막 이렇게 하다가 아무도 없으면 결국 왜 이렇게 했냐 이거 하나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다 뒤집어 씌우고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조그마한 어린아이 때부터 변명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예, 네가 이럴 때는 부모가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겠어요. 네가 물을 쏟았을 때 네가 쏟았다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아무개가 쏟았다 해라. 이렇게 아무 부모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얼마 전에 미국의 오스틴에 가 있을 때 그게 이제 대학원 학생들이 많은데 한국 학생들이 한 450명 되는데 그 한국 교회는 그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그 오스틴에 한인 교회가 있는데 바로 학교 캠퍼스 맞은편에 있는데 대학원 학생들의 특징이 전부 아기를 하나씩 여기에 껴안고 또 이제 배가 불룩한 또 부인이 뒤에 따라오고 그 다음에 한쪽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전부 20몇 살에서 30몇 살밖에 안 돼요. 전부 학생들이면 다 아기들을 하나씩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할 수 없이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들보다는 나이가 조금 틀림없이 많은 거. 아이들이 눈치가 참 빨라요. 나이 많고 적고를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학생이 이제 한국에 왔다고 우리 집에 이제 왔어요. 우리 같은 구역에 속했는데 2살 조금 넘은 아이가 있는데 유미라는 아이가 이렇게 왔는데 또 딴 아이는 1살쯤 된 아이가 또 왔어요. 서로가 이게 아는 사이인데 이 유미라는 아이가 그 깡통 주스를 탁 갖고 있다가 그걸 탁 떨어뜨렸어 밑바닥에.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 막 찍히고 이러니까 진작이를 탁 숨기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그 옆에 있는 수지가 그랬다 이래요. 그 수지는 딴 방에 있었어요. 딴 방에 있는 수지가 그랬, 우리가 뭐 왜 그랬냐 막 따지지도 않았는데 탁 들더만은 막 이걸 보라고 막 이렇게 하더만 수지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수지는 저쪽 방에 있지 않냐고 하니까 어리둥절한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잘못했다고 하라 이러니까 잘못했다고 이래 하는데 누가 그런 꾀를 가르쳐 줬겠어요? 여기 없는 아이한테 그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우리가 본 아담 하와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걔네들은 순진하니까 그래도 사람들 옆에 있는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뭐 하다가 안 되면 전부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죽어야 하는 게 우리 마음의 죄가 그것 때문에 뒤집어 씌운 거예요. 전부. 그 2차 대전 끝나고 독일에서 그 연극을 했는데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거에 대한 그 연극을 했어요. 근데 막 그 사람들이 각자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히틀러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저 나는 내 앞에만 보고 총만 쏘았다 이거예요. 누가 맞는지 그거는 나 상관 안 했다 이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또 히틀러가 하라고 했으니까 막 이 연구를 했다 이거예요. 세균을 만들고 따지고 보니까 아무도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600만 명이 죽은 거는 왜 이렇게 되냐. 전부 손가락을 하늘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 신이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좋다. 내가 전부 뒤집어 쓰고 내가 죽어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또 이제 사이나 이게 며느리 볼 때 한번 뒤집어 씌워 보십시오. 사람이라는 게 좋을 때는 뭐 그건 한없이 좋으니까 절대로 모릅니다. 딱 집에 왔다가 갔을 때 가고 난 다음에 우리 그 물건이 없어졌는데 혹시 가져가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잘 관찰한 다음에 이제 혼인을 결정하면 아마 상당히 틀림없을 것 같아요. 대개 보면 그런 데서 다 드러나고 마는 거예요. 그때 참 그 태도가 어떻게 나올까. 막 그냥 화를 내고 말이지, 막 달라들고 이러면 상당히 바이올런트한 성격이 있으니까 그건 딸을 맡기기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뒤집어 시험을 당한다는 거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막 그냥 화를 내는데 안 잘못했을 때 만약에 하면은 그 우리 딸아이가 자꾸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 기저귀를 이제 채워놓는데 만약에 오줌을 샀을 때는 막 지가 와가지고 막 뽀뽀를 해요. 막 하고 막. 근데 오줌을 안 샀는데 오줌 샀지 하고 이렇게 막 저 기저귀를 벗기려면 욕을 막 해요. 막 그 어디서 욕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벌써 조금 할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범죄, 이거는 오늘날 우리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부인할 수 없죠. 누군가 잘못하면 남이 잘못했다. 하다가 안 되면 심지어 요즘 변호사들이 미국에서 그 힌클리, 데이비드 힌클리라고 누구예요? 그 레이간 대통령 암살한 청년이 있었죠. 그 사람이 아주 부자이기 때문에 아주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판사를 데리고 나왔는데 재판할 때 결국 아무리 따져도 변명할 게 없으니까 총을 쏠 당시에 이 힌클리가 미친 상태로 쏘았다 이거예요. 미친 사람한테 어떻게 감옥에 보내겠는가. 그런 변호가 요즘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모든 거는 유전인자야. 네가 누구든지 그런 환경에 두면 이런 동일한 반응이 있을 거다.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인간이 그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뭐가 잘못되면 내 잘못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심리학 같은 일종의 심리학으로 혹시 먹고 사시는 분이 있으면 좀 죄송한데 그거 참 엉터리예요. 심리학이라는 게. 가령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인간의 모든 행동의 근원은 성욕 때문에 생긴다 이거예요. 그 성욕이 그게 이제 출세나 뭐든 그게 많은 사람은 굉장히 출세하려고 막 노력하고 그게 우리의 모든 행동의 모티브 포스다 이거예요. 우리 뭐가 하고 싶어 하는 출세하고 싶고 막 돈 벌이고 하고 싶은 게 근원은 성욕에 있다. 이렇게 마치 뉴턴의 만유인력이 모든 걸 지배한다는 그게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하는 거는 전부 잘못을 딴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사회가 잘못했다. 어릴 때 가정 환경이 나빴다. 교육이 나빴다. 결국은 부모가 나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따지면 이 자식이 어떻게 잘못되고 부모들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걸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탓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엉터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고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는 줄 알아도 내가 절대 안 하겠다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학문의 흐름이 전부 블레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립니다. 철학은 또 어떻습니까? 철학 가지고 먹고 사시는 분은 없죠. 왜냐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것과 먹고 살려면. 철학이라는 건 질문은 근사하게 해요. 인생이 무엇이냐, 정의가 무엇. 대답을 들어보면 대답은 참 얼마나 이 사람들이 대답이 결국 따지고 보면 모른다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모른다. 그러나 이 모른다는 말을 너무 어려운 말로 표현하니까 이 사람이 안다고 하는 건지 모른다고 하는 건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어렵게 표현을 해요. 그 철학을 가지고 뭘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프랙티컬한 책이에요. 여기는 어려운 철학이나 사상이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네가 걸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라. 그게 가르침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너를 자꾸 지켜본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라. 이게 얼마나 간단하지만은 좋은 교훈이에요. 내가 무슨 나쁜 짓 하려고도 하나님이 요놈하고 보고 있지 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되는데 온갖 거를 해가지고 다 해도 결국 그대로 하나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프랙티컬하며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좋은 거는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았으면 더 좋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나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큰 죄를 저지르고 부모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때 그 기쁨, 그거는 죄를 하나도 안 저지르고 그냥 이렇게 부모하고 사는 거, 평생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죽을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 우리 주연이가 어렸을 때, 얘가 미국에, 여기 좀 한국에 두었다가 우리가 한 2살 때쯤 미국에 데리고 갔어요. 그때 이제 제 어머니가 키웠는데, 한국에 오니까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미국에 오니까. 그러고, 엄마, 아빠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얼굴 다 잊어버려. 아이들 몇 달만 지나면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한 몇 주 동안 엄마라고 말을 안 하죠. 막, 그러고 물을 쏟으면, 밥 먹다가 뭐 쏟으면 탁 이렇게 가려요. 그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그래, 참, 이게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가 부모로서 인정을 받을까? 무지하게 노력을, 막 장난감을 이렇게 사다 주고 해도, 뭐, 모욕시킬 때면 할머니는 이렇게 안 했다 이거예요. 왜 잘못하느냐고 막 따지고, 그건 나는 좀 남자니까 괜찮지만, 우리 주인의 엄마는 막 울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완전히 부모를 모른다고. 근데 하루는 이 아이가 큰 실수를 했어요. 너스리 스쿨에 가서 아마 변소에 좀 급하게 못 가가지고 큰 실수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다리러 가니까 가만히 서 있어요, 이렇게. 보통 때 같으면 막 쫓아오는데. 그래서 다리러 가서 그걸 다, 자기 엄마가 씻겨가지고 전부 해서 옷을 갈아입혀 주니까, 그때부터 엄마라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막, 달아나고 이랬어요. 우리가 용서를 이렇게 받고 부모로부터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큰 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용서해주는 그게 사랑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그리워할 게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나은 걸 하나님이 예비를 하신 거예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21절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22절,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이 몸으로서 영생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참 어려운, 괴로운 일이. 2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패러다이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려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래서 패러다이스 로스트. 하나님이 주신 그 패러다이스를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새 예루살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패러다이스 로스트, 패러다이스 리게인드, 그 잃어버린 이 천국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모든 이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무철 나누시고 이런 분리를 했는데, 그게 가면 도로 회복이 되고 이 생명나무가 또 강가에 다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 3장과 계시록 마지막 부분이 서로 이렇게 상응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완전한 계시고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바로 살았으면 더 나을까 아닌가 이랬지만, 사실은 참 큰 죄를 짓고 쫓겨나서 하나님의 도로 용서를 받고 한다는 게 더욱더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탕자 비유를 보면은 그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매일 참 착한 일하고 일 열심히 하고 잘 살았죠.
탕자는 재산을 좀 달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얻어가지고 가서 그냥 탕진해버렸습니다. 다 이런 뭐 사창가 유언가 뿌리고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울막에서 살다가 아버지 집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고 마중을 나가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럴 때 이 작은 아들 탕자였던 그 아들의 심정이 오히려 집안에서 항상 아버지랑 덤덤하게 살았던 큰 아들보다도 훨씬 더 축복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더욱더 사랑의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더 큰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실수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면 이제 그만이 된 게 아니라 쫓겨나지 않고 살았을 때보다 더 훌륭한 그러한 사랑을 보이고 또 우리가 용서받는 그러한 아주 그 큰 마음의 위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왜 하나님이 쫓아내가지고 도로 용서해주나 이렇게 뭐 불평을 말한 처음부터 그대로 두지 하는데 사실 쫓겨나가지고 다시 용서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우리로 봐서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4장을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아담이 아내 하와와 동침해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물론 뭐 그 전에 또 아들이 있는지 또 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성경 기록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제 첫 번째 아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인이라 했는데 이 가인이라는 것은 얻는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해보면은 교제하면서 성경 공부하던 그 추억이 일생 중에서 아마 가장 아름다운 그런 추억으로 남을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창세기 4장을 일부분 공부를 했습니다. 이 창세기 4장은 이제 하나님과 떨어져 나와서 우리 인간이 죄가 이제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이 죄가 어떻게 해서 퍼져나가는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이제 사회로, 그 다음에는 이제 나라로, 그 다음에는 온 세상이 이제 죄로 차츰차츰 이렇게 침범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공부할 때 특별히 그 말이나 이야기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런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한 그 이유는 신약 성경하고 비교해보면 참 다릅니다. 이 신약 성경은 벌써 시대가 상당히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추상적인 단어라든지 뭐 사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이제 발명을 했죠. 관념이나 이런 걸 지어내고 만들어내가지고 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처음 사람들, 아담이나 하와나 이런 처음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많은 추상적인 언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셨냐 하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가죽옷을 해입히는 그러한 행동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말을 가지고 안 했습니다. 처음 설교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구약을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로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에게 한 설교인데 우리는 이제 그걸 우리가 맞는 개념과 언어로서 그걸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맞는 설교로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공부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또 공부하는 성경 내용과 또 후세 사람들이 공부할 때는 또 여기에 다른 그 시대에 맞는 설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메시지는 항상 동일하지만은 항상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적합한 이런 언어와 개념으로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죄가 이렇게 가정을 들어와서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살인 사건이 최초의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예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인도 하나님을 알고 아벨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왜 동생의 재물은 연락하며 내 것은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그 비교 때문에 생긴 겁니다. 우리가 이 비교를 하면 참 불행해집니다, 인생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 좋은 걸 주셨는데 자기 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자기에게 주신 거는 전혀 고마움을 모르고 그저 남의 것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식당에 가서 이제 이 식당에 저 음식을 시켜 먹으면 내가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를 선택해서 먹기 시작하면은 항상 앞에 사람께 맛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요 다음에는 내가 저거를 해야지 해서 또 선택해서 먹다가 보면 앞에 사람이 딴 걸 먹으면 저걸 할 걸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항상 비교하고 내 몫은 나는 별로 하나님께 축복도 받지 못하고 저 사람은 너무나 많은 축복을 과분한 축복을 받았다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막 부엌에서 요리를 맛있게 하다가 마리아는 앉아서 예수님 막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 걸 보고는 그만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마리아는 부엌에 안 나오느냐 하고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비교를 하니까. 이런 여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사울하고 그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이 더 사람을 그 전쟁을 해서 더 많은 공로를 세웠다는 말을 듣고는 그때부터 잠을 못 잡니다.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을 합니다. 이런 예가 성경을 찾아보면 참 많은데 가령 또 그 우리가 탕자 비유가 있죠. 신약에서. 그 큰아들은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을 내쫓아버리고 돈을 주어서 나가서 이제 자기 몫이에요, 전부. 언제까지 행복하게 살았냐면 동생이 돌아올 때까지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모든 게 자기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한다고 생각했는데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소를 잡고 막 온갖 잔치를 하고 좋은 옷을 주니까 왜 저 집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동생을 위해서는 저렇게 잔치를 하고 나한테는 안 합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포도원 비유를 보십시오. 새벽부터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일을 나갔어요. 근데 맨 해질 무렵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같은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무척 화가 나고 참 그 불행을 느꼈습니다. 왜 나는 일을 많이 했는데 돈은 똑같이 주냐? 그건 주인 마음대로예요. 주인이 주고 싶으면 주는 거지. 너는 원래 약속한 대로 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뭐를 더 많이 주나 이걸 지금 막 서로 믿는 사람끼리 감시하는 거예요. 저 사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주나 하고 그게 우리로 하여금 모두 불행하게 합니다. 집단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헤맬 때 그러면 애굽에 살았을 때하고 비교합니다. 지금 애굽에 있으면 기름진 그 고기를 먹고 할 텐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남에게 무엇을 얼마나 주나 관심을 가지지 말고 나한테 준 달란트가 뭐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이거를 항상 자꾸 확대해서 크게 해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여기 살인 사건이 순전히 영적인 질투예요. 자기 마음속에 원래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지시했을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한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양이나 이런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어야 마땅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양을 죽이고 그 피로서 우리 죄를 돈을 주고 산 거다 이겁니다. 다른 생명으로 이런 설교를 아마 아담이 자식들에게 했는데 그냥 그 가인은 밭에 나오는 거 주섬주섬 주스다가 갖다 준 거예요. 그걸 자기는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한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한 지시대로 안 하고 뭐 내가 이게 더 좋지 않느냐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에게 나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나한테 온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나를 도로 이제 하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생각이나 철학이나 아니면 행위, 내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아마 하나님이 어렵다 할 거다 하는 그런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고집입니다. 그건 가인의 제사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는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철학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벨이 양의 새끼를 가지고 나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접근해야 하는 그게 바로 순종이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이 간단한 사건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순종이 뭔가, 기독교가 뭔가 이런 심오한 그런 설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 드리러 갈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나와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살인하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문을 났을 때 그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였는지 아닌지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와서 당장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그럼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예요. 아벨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형제가 형제를 살인했다 하는 사건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유대인,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의 질투, 종교적인 질투,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실 빌라도가 심판을 했지만 빌라도는 행정상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었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인 이런 일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다 흩어졌어요. 다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 파한 다음에 완전히 흩어버렸죠. 가인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들은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성경 말씀이 역사적으로도 먼 뒤에 일어날 일도 그 속에 담아 있으면서 또 이제 구체적인 하나의 사건으로서 굉장히 그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는 목적은 이 창세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를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서 그런 그 포인트를 자꾸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창세기 이럴 때는 그냥 하나의 스토리, 죽였다. 뭐 그것에서 끝이에요. 이렇게 이제 점점 이 연관이 되면서 이 깊이가 있어지면서 이야기가 참 아주 진실한 내가 바로 가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이 창세기가 굉장히 참 한 줄도 뺄 수 없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는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죄를 짓고 그때 하나님이 즉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니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네가 그 마음에 있는 분과 시기심을 버리지 못하면 큰 사건이 일어나겠다 이거예요. 짐승이 지금 너를 잡아먹으려고 딱 대문 앞에 웅크리고 서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 대문 밖에는 무슨 짐승이 내가 나가면 나를 삼키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가? 각자가 아마 다를 거예요. 그 짐승의 종류가 다를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유혹에 빠지거나 죄에 빠질 수 있는 요소들이 다 다릅니다. 아마 사업하시는 분은 제일 큰 문제가 이 세금을 어떻게 내가 내야 되겠느냐? 이걸 다 내느냐? 조금만 내느냐? 뭐 이런 문제가 항상 있을 거고 또 학자들은 내가 저 사람 하는 것보다 빨리 좀 잘해가지고 먼저 내가 발표를 해야 되겠는데 저 사람이 좀 병이 났으면 그동안에 내가 연구를 하겠다. 그런 아주 흉측한 생각을 순간순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승들이 웅키르고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삼키겠다 하고. 이런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각자가 제일 약점을 갖고 있는 그런 데 강한 이런 짐승들이 전부 웅크리고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스리지 않으면은 큰 죄에 빠집니다.
이 세상에 한 번 죄를 지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여러 번 짓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지었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딱 한 번 실수했다. 인간으로서 그런 거는 참 드문. 우리는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는 아주 손쉽게 자꾸 반복하고 나중에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까지 변명을 합니다. 그거 뭐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래 점점 무디집니다. 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문제가 막 이제 죄를 짓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막 교회 와서 이제 하나님께 잘못하고 빌고 또 나와서 또 합니다. 내가 또 교회 가서 이번에 또 하나님께 빌면 되지 하는 그런 아주 그 나쁜 그런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되면은 참 뻔뻔스러워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참 죄에 대해서 이 죄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여기에서 가인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자기가 죄를 뉘우치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용서받는 일이 참 많아요. 다윗 보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 나간 그 장군의 부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탐욕을 내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결혼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 장군을. 죽이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부려도 이 사람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적진 가운데 내보내가지고 제일 위험한 데 가서 죽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바세바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엄청난 참회를 했습니다. 정말 땅에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용서를 합니다. 가롯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었지만은 그냥 자복하고 말았죠. 참회하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부인하고 정말 그랬지만은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은 항상 기회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사실 우리가 아우를 지키는 자들이라야만 하죠. 내가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양심의 가책이에요.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나도 내 할 일이 있고 내 인생을 살아야 할 사람이지 내 이웃을 지키고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인의 그 약간의 그 양심의 가책. 바로 이 질문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게 바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어야 합니다 하는 대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절대로 그대로 지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이겁니다. 죄는 반드시 발각이 됩니다. 그 미국에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짐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짐 베이커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 사람이 1년 예산이 600 밀리언 달러면 얼마입니까? 600만 6천만 불입니까? 6억 600 밀리언 달러. 1년에 그 사람 교회 예산이 6억 불이에요. 이 사람 텔레비전 미니스트리 하는데 텔레 에반젤리스트인데 엄청난 돈을 하여튼 헌금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막 설교하면 사람들이 완전히 이렇게 마술 들린 사람처럼 이래요. 텔레비전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 비서라고 이렇게 누구를 소개한 여자, 자기 부인도 다 있는데 그 여자를 이렇게 관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이제 교회 안에서 드러난 거예요. 폭로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그분하고 비슷한 이름, 지금 이름이 그 사람도 짐 뭐로 시작하는데, 루이지아나에서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은 그 루이지아나 어떤 모텔에서 어떤 그 창녀를 몰래 다리고 가가지고, 모텔 안에서 그 창녀를 빨가벗겨 놓고 막 그 감상을 하는, 그걸 또 누가 사진을 찍었어요. 목사님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 목사를 항상 추적하는 목사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공개를 했다고. 그 얼마나 추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틀림없이 있구나 이래요. 들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서. 죄가 절대로 오래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그마한 죄를 짓더라도 아무도 안 보고 증인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피, 인간의 죄로 흘린 피는 항상 복수를 호소하는 겁니다. 원수를 갚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의 피는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용서하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피가 있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예요. 이 피는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고발하는 피가 아니에요. 이 나쁜 놈들 행들 전부 다 일일이 해가지고 이 벌을 하라 이게 아니라 내가 대신 이렇게 죽었으니 이 피를 보고 다 용서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변호사죠. 고발하는 검사가 아니라 이 피하고 이 아벨의 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보면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죄를 그대로 간과하시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벌을 하신다는 것을 항상 나타냅니다. 뭘 잘못하면 아담 하와도 다 벌을 했죠. 장차 사랑으로 이렇게 감사주고 앞으로 희망을 주면서도 그때 벌을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다스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럽지만 잘못하면 그때 야단을 치고 벌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잘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고 항상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람과 이렇게 자꾸 의인화해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그래도 가장 가까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람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한 분이에요. 보면은 저주를 받아서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 피가 땅에 들어갔으니 이제 땅이 더럽혀졌다 이거예요. 너의 그 살인한 피가 땅에 적셔졌으니 이제 이 땅도 곡식을 잘 내고 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신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다 이 말. 그 이제 비옥한 땅이 없을 거다. 너는 아무리 가라도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꾸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그 큰 거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담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내가 누구를 참 미워하면 낯을 이렇게 바로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 너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떨어진다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되면은 사람들로부터도 유리되는 겁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어떻게 이 벌이 너무 중합니까? 자기가 살인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도 정말 뉘우침이 없는 거예요. 단지 벌이 중하다는 것만 먼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민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뭘 잘못하면은 참 밤에 잠자기도 어렵고 그리고
깜짝 놀라죠. 누가 탁 부르면 그냥 놀라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놀라움이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참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아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손해보인 것도 없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하다. 이런 상태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마음을 턱 놓고 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릴 때 옛날을 생각해 보면 참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참 아무것도 모르고 그럴 때 그 부모의 손목을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럴 때의 우리의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수십 년을 세상을 살아온 결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속에 이런 어떤 감정이나 추억 이런 걸 비교할 때 너무나 참 안타깝죠. 너무나 하지 말아서야 할 일들이 많았고 또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남을 또 화나게 하고 남을 실망시키고 이런 추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져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그게 져버렸습니다. 죄에 완전히 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데도 이 가인은 그런 기회를 놓치고 오로지 자기만 생각합니다. 내한테는 죄가 너무 많다. 누가 나를 죽이겠다.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뭐 몇 사람 없을 텐데 누가 나를 죽이겠다 하는 이런 걱정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좀 해석하기가 어렵죠.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 딱 가인, 아벨 지금 두 사람만 나왔는데 누가 나를 죽이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가 참 명확하게 답은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 마땅하다 하는 이런 자기가 자기를 벌써 딱 선고를 내립니다. 나 같은 죄인은 죽어 마땅하다. 그러니까 맞아 죽을 것 같이 자꾸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보면 말 보면 도둑놈이 그 다음날 경찰서 앞을 한번 지나가 본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나를 잡나 안 잡나 이렇게 몇 번 와보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당연히 잡혀가지고 저 안에 있어야 할 몸이다 하는 걸 스스로 자기가 선고를 다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벌을 하실 거다. 천벌을 받을 거다 하는. 그래서 이 번개에 막 뇌성이 있으면 전부 그냥 이불 속으로 아주 반사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불이 뭐 번개를 막을 수 없죠. 마치 무화과 잎사귀를 가리면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한 것처럼 그냥 반사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 그걸 숨기려는 겁니다. 여호와께 이랬을 때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免케 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가인을 쫓아내기 전에 가인에게 또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무엇을 주느냐 하면은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가인을 절대로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표를 주었다 이겁니다. 이 가인의 표가 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표에 대해서 언급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이 몸이 덜덜덜덜 떨리게 하는 거예요. 막 이게 신들린 사람 이렇게 막 떠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죠. 죄를 지었으니 막 어디를 가든지 가인이 부들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저 가인을 죽이지 말라고 했다. 또 어떤 해석은 가인이 흑인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깜둥이로. 그래서 그 모르몬 교에서는 흑인을 가인의 후예라 이렇게 해가지고 흑인들을 몰몬 교인으로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 근데 이제 인종 문제가 막 자꾸 생기고 흑인들이 막 항의를 하고 헌법에도 위반되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흑인도 몰몬 교도가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은 이 가인이 표가 바로 흑인이다. 또 어떤 그림 보면 가인에 관해서 뿔을 달아난 게 있어요. 하나님 표를
뿔을 막 짐승처럼, 사실 짐승보다 못하지요. 자기 형제를 죽이는 짐승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서 하나님의 그 영을 빼버리면은 짐승하고 같은 게 아니라 짐승보다도 더 못해집니다. 그런 사실을 얼마든지 봅니다. 누가 짐승이 제 새끼를 내버립니까? 지금 아이를 낳아가지고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짐승이 떼를 지어가지고 서로 전쟁하는 거 봤습니까? 자기 동족 짐승을 죽이는 거. 사람 역사를 보면 항상 떼를 지어가지고 동맹해가지고 죽이고 하는 그게 바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짐승은 배가 부르면 그 이상 안 잡아먹습니다. 사자가 아무리 그 용맹이 있어도 배가 부르면 옆에 토끼가 있어도 그냥 자는 거예요, 두고.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많아도 딱 창고에 넣을 데가 없어도 계속 보이는 대로 집어넣으려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으면 짐승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아마 뿔을 달아가지고 이놈 짐승 같은 놈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표시를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하여튼 가인에게 이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을 베풀으셔가지고 내쫓으면서도 그 생명은 보존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이 놋이라는 이 지명이 유리방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유리방황하라고 했으니까.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 아내도 또 문제입니다. 도대체 여자가 난 적이 없는데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은 모든 사람을 다 기록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 구원사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아주 분수령이 되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한 거지,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태어난 사람들을 다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 두꺼워서 우리가 도저히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다른 딸들을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서로 이렇게 형제끼리 결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벌써부터 가인의 반항이 시작했다. 하나님이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라 이랬으면 유리방황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워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서 정면으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아이를 낳아가지고 성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 말은 이제 도시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악의 요소들이 꽃이 피고 성장하는 그러한 하나의 집합소입니다. 우리 도시에 살죠.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이 변두리에 텐트를 치면서 언덕 위에나 이런 광야에 이렇게 살았는데, 도시에서 정착하겠다는 이 생각은 이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극복하겠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 반항이에요. 지금까지 인간이 하나님으로서 내쫓김을 당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보겠다. 하나님이 몰수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보겠다고 시작한 그 노력이 바로 우리의 문화요 과학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